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평일 아침 성찬일 때마다 주보에 실린 환우 명단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립니다. 문득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안에서 한 빵과 한 잔을 나누며 식구처럼 지냈던 교우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당은 감사하게도 1년에 120명, 많게는 150명 가까이 새로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름답지만 작은 지역교회에서는 1년에 두세 명이 스스로 교회를 찾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전임지에서 몇 해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의 토양을 이렇게 갈아엎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 가운데 전도운동이란 것을 벌였었습니다. 교우님들에게만 전도의 사명을 제가 맡겨드리기가 그래서 전도 교육도 시켜드리고 저도 역시 지역의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난 분이 주중에 제 마음에 떠올랐던 M 교우님입니다. 그분은 버스 다니는 도로 옆 또봉이 통닭 건너편 2층 상가에서 가구점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부러 제가 찾아갔지요.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2층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큰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왜 왔지? 하는 그 눈빛, 종이컵에 믹스커피, 이렇게 종이 커피 믹스 그 빗봉지를 이렇게 저어서 저에게 건네주시는데 커피는 맛있었는데 그 뭔지 모를 그 어색함이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용기가 났습니다. 점점 더 2층으로 제가 올라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큰 유리문도 쉽게 열렸습니다. 여러 잔의 커피 믹스를 함께 나누었고 또한 제가 사가지고 갔던 그런 간식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 소재들이 풍부해졌습니다. 5단 책장도 일부러 그 가구점에 가서 제가 구입하고 그렇게 함께 교제의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봄부터 만났는데 11월쯤 즈음에 드디어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게 어렵지 매장에 배송이나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M 교우님은 꾸준히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녁에는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하고 누가 문을 열고 이렇게 쑥 들어와요. 근데 봤더니 그분이었습니다. 중학생 아들 녀석이 피자가 먹고 싶다 그래서 한 판을 샀는데 신부님네 가족들이 생각나서 한 판 샀습니다 하고 쓱 내밀고 돌아갑니다. 한 번은 교회 하수구에 큰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하수구 뚫는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와이어, 한 15m 되는 그런 와이어가 교회 밖에서 제가 이렇게 낑낑대면서 막 뚫고 있는데 그분이 마침 가구 배송을 하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더니 당장 달려와서 자기 일처럼 애써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의 우정을 쌓았습니다. 우정이 쌓이니 그분이 점심때마다 저를 부릅니다. 신장 개업하는 집에 가서 음식 맛을 봐야 되는데 혼자 가기는 그렇고 저보고 좀 시간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짬뽕, 국수, 돈가스, 근데 왜 이렇게 신장 개업하는 집은 많은지 모르겠어요. 쫓아다니면서 많이도 함께 먹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날 당신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서 계란 장조림도 만들어 오고 초복날에는 또 삼계탕을 이렇게 또 많이 끓여서 교우님들하고 함께 먹자고 이렇게 또 만들어 왔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지 않나 교회 마당에서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하는 날에는 고기도 신부님 구워본 사람이 굽는 거예요. 지켜주십시오 하더니 자기가 고기를 막 굽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을 주면서 그렇게 공동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는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과
거칠게 살아냈던 그런 인간적인 기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술 한 잔이 이렇게 거나하게 들어가면 말투부터 약간 거칠어지기도 하고, 가구점 거래처와 틀어진 일이 생기면 마음고생을 하면서 한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을 겪는 그 시간들 동안 저와 교회 공동체는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제가 대야에 물을 담긴 물을 그분의 머리에 이렇게 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은총의 물이 그의 온몸을 채울 때 하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분 모세교우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변했던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에 관한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에 나쁜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립니다. 고대 근동, 그 당시로 보면은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밀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자기들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덤빕니다. 하지만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기다려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비유는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면 또 다르게 이렇게 또 펼쳐질 수 있는데,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사가 마테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요, 의식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엄격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마테오가 활동했던 그 교회 공동체는요, 순결하고 또한 결박한 교회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죄인은 그냥 그저 추방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엄격주의를 반대하십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삭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밀과 생김새가 매우 유사한 가라지를 너무 일찍 뽑아버리면요,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이렇게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삭도 함께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라도록 놔두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자신들의 공동체에 비단 마를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정말로 진실하고 순결한 그 사람들만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고 의심 많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고 의심 많은 사람들, 죄인들을 추방할 권리가 공동체에게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추수 때 세상이 끝나는 날 하실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판단할 권리, 심판할 권리는 우리들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느님에게만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이 비유의 해석입니다.
저는 오늘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지난주 말씀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연결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씨앗이 모두 4군데 떨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떨어지죠?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4군데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땅인가 라고 자책하고, 나는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밭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지레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밭을 잘 갈아서 좋은 땅, 당연히 좋은 땅,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릴 것 같은데, 씨 뿌리는 사람, 곧 주님께서는 장소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상관하지 않으시고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도 길바닥일 때가 있고, 돌밭일 때가 있고, 가시가 많은 가시덤불일 때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가지 밭이 다 우리들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 돌밭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은총을,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시덤불, 돌밭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거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늘 살피고 갈아엎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살피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렇게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을 골라내고 많던 가시를 우리가 뽑아내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씨가 하늘에서부터 뿌려졌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밀밭의 가라지의 비유 역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우리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성찰해서 우리 마음밭을 잘 갈아엎었어요. 좋은 밭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하늘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까지 이삭이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내 마음밭에 이삭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고 정말로 정결하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엔 뽑아야 할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내면을 정갈하게 가꾸는 일, 마음을 살피고 갈아엎는 일을 우리가 잠시 멈추게 되면 마치 여름비가 흩뿌리고 난 뒤에 잔디에 어때요? 잡초와 잡풀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어느새 내 마음에 가라지가 이렇게 쭉쭉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말합니다. 오늘 이독서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손 내려보세요. 네, 다 믿으십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마음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고
이기려 하지 말고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보통 생각하던 죽은 후에 가는 저 훗날 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한다면, 살아간다면 하늘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교우님이 교회를 한동안 쉬다가 다시 나오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교회 안 나오는 동안 가구점 우리 매장에 화재가 났었어요. 1층 마트 냉동고에 불이 나서 그 연기가 우리 2층 매장까지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매장 한쪽도 화마가 덮쳐서 큰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신자회장님과 여러 교우님들이 우리 매장에 와 주었어요. 저도 저에게 위로도 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또 가구도, 흠집 있는 가구도 다 팔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밥 사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세님,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주모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모세님, 그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위한 깊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세 교우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밭을 늘 살피고 갈아엎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